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구절은 같은 메시지를 그 안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내 개인의 싸움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전제로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귀의 싸움은 지금은 나 혼자의 싸움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의 구속의 완성의 측면에서 허락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일깨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마귀와의 싸움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도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패배와 나의 실수는 나에게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주 안에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을 확신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실수와 나의 패배가 그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폐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무장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족인 교회를 바로 인식하는 것과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지체가 잘 성숙되면 상승작용이 바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혼자서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무서운 풀무불에 들어갔었을 때 다니엘과 함께 하여졌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 친구가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친구가 이 다니엘 곁에 있었기에 이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풀무불을 담대히 들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승작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실라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싸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싸움을 하셨을 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의 지체, 협력자들을 함께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면 그러고도 전혀 우리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라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분투가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상승작용을 가져다 준다라는 엄청난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잘 참으시라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생들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는 고통이 전체 교회에 여러분들이 득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까? 바로 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선호하셔서 교회의 성숙과 양육을 돕는 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례로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 두들겨 맞기 일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기 십상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그의 몸에는 바로 사단의 가시라는 그와 같은 질병이 있었음에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감추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른 교회에게 그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자기 몸에는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또 그게 득이 되었습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그가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부터 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마귀의 공격을 전체 교회 안에서 다시 이해해 보면 나의 고난은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나만의 눈물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아주 잘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하고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포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판 성경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도 있고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NIV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몇몇 구절들이 또는 전체의 구절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어떤 뜻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받은 고난을 다른 교회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던 거, 자기가 삶의 희망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희망마저도 끊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듦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손을 펼쳐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와 같은 마귀의 계계에 의해서 내가 또 험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희망,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고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들을 다른 교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보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의 아픔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결코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끝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바로 사도의 격려가, 그리고 잘 견디고 잘 이기라라는 사도의 공고가 이 메시지 안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만의 외로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론적인 관념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이 싸움의 주체는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야 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장이 11장이죠. 11장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전부 다 그들은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의 싸움이고 우리 주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은 바로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하시지 아니하는 승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즉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로 이 11장의 내용을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장의 내용을 받아
그렇게 열심히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낸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열심히 경주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싸웠다라고 합니까? 바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저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헬라어로 휘페런 틴카노 스테마 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성령께서 신음까지 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용되어서 선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누구이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 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심몰프 호스입니다. 심몰프 호스 같은 말은 같은 모양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변적 과거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배짱 속에서 확신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시고 그리고 또 택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냐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싸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의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 그 성령이 신음소리를 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여기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처럼 우리들을 친히 감싸고 덮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신음을 내며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 어찌 뒷짐지고 있을 수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 형제가 싸우고 있었을 때 그 형제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초등학교, 소학교 다니셨을 때 다 아시죠? 형제 많은, 싸움 잘하는 놈이 여러분들 대장이 아니라 머리 숫자에 형제 많은 놈이 대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왜요? 아무리 싸움이 잘해도 머리 숫자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야 싸움 잘하는 놈이, 지금은 여러분들, 저희 때는 싸움 잘하는 놈이 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1등인 줄 아세요? 학교에서? 잘 참는 자가 1등이랍니다. 잘 참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시절에도 보면은 보십시오. 내 형이 싸우고 있는데 그 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는 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 형이 싸워서 형이 질 것 같으면 지가 마저 한 대 맞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가지고 다리라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머리카락이라도 끄집고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형제, 내 자매의 그 지체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그 마귀의 계계 위에서 무너지고 낭망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먼 산 불보듯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싸워서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족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지는 싸움을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싸움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싸움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긴장부터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긴장을 안 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대범한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의 허점을 봅니다. 대범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허점을 보고 너는 어디만 때리면 너는 그 입에서 거품을 물지 못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와 같이 맞서 싸워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주 안에서라는 그 강건함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마귀의 활약 속에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지레 겁먹고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시는 싸움은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in his mighty power라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이퍼 칼비니스트로 주장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낙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뭘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다 손을 대는 것은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뜻대로 만일 그 구절이 그와 같은 뜻이다라면 왜 굳이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우리가 굳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 본문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지만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원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주께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에베소서 4장에 그 구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맡기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공격에 맞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예수님한테 맡기고 낮잠 자고 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조건 다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건과 상황이 잠시 동원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여러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 필연성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 전도를 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새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데는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새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헌옷을 버려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정말 비싼 돈 주고 사는 옷을 여러분들 그대로 고이 모셔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옷 또 입을 것 같잖아. 못 입어요. 안 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것을 버릴 때는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질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혼돈하고 그 무질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창조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물려내게 하는지,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부터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들의 몸속에 그와 같은 옛 것들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택하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가 무엇인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놓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 안에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탄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져 가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가 우리를 빚고 누가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놓으시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을 바로 전도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가 하나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러한 인력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부여의 필요성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거룩한 진보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몇 명 전도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국한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세상은 미련한 자예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안에서 그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때에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라는 거, 구제라는 거, 봉사라는 거, 헌금이라는 거 전부 다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쏙 빠지고 자기의 의가 그 안에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의 시간을 봉사하였는데, 이처럼 그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빠져버리고 자기의 자랑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빠져넘어가고 미혹당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라는 그와 같은 말을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 오직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필요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꽃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여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나만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심히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너 그렇게 가면 사망을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 어서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그 길에서 나오라라고 탄식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까지 입혀서 우리를 마귀의 전선으로 내모시는 것은 그 전투가 우리의 거룩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을 부리는 그 아들이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위를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정가를 하닥을 통하여서 보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내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가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너를 왕비를 만드신 것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풀어내기 위해서 에스더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에스더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그 일에 동참시키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강건함을 입어야 하는데 그 강건함은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어진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깨달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소망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결국 나를 더욱더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영광 속에 강건함으로 그 빛으로 달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외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 속에서 그 안에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열심을 동요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어쩌면 가짜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자이고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쁨의 메시지,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